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모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죄악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구름 속에서 그리고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따랐던 영적인 바위에서 나오는 것을 마셨기 때문인데 그 바위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사도는 지금 매우 중요한 교훈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방인들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고대사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비록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믿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 구속사 속에서 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절대로 다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고 곧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대한 교훈이다. 이런 입장을 사도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말은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때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사도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의 지도 아래서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었고 구름 기둥 아래와 홍해를 지나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 사도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과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모두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고 마셨다고 사도가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이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출애굽 광야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내렸던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람을 위해서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내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석과 물은 곧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고 영생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만나와 샘물을 먹고 마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영적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누렸던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절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벌로 뭘 내리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신령한 음식과 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 것을 사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대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은 대상과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대상이 엄연히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보편적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효적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은총 아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그 밖에 있었던 자들로 판명이 나게 된 자들의 삶에는 그럼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이제 사도는 그것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 사도는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한 자들의 그 이유를 4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갈망했던 것처럼 악한 일들을 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는 춤추며 뛰놀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처럼 음행을 하지 맙시다. 그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넘어져 죽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종의 본보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들에게 그대들은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샘플 같은 본보기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즐겨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에게 매우 엄중한 교훈과 경계를 삼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어 사도는 그들이 어떤 악을 즐겨 행함으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4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집트의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은 참담한 죄였죠.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일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춤을 추면서 음란한 행위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받아먹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바대로 신앙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위한 온갖 세속적인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금하고 배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존 칼빈을 비롯해서 청교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들의 책들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어떤 절기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한 목적일 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정죄를 당했고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잖아요. 재앙을 당하잖아요. 이것을 고집하면 그는 출애굽원에서도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신세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의 사건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 청년들이 그 이방의 모압 여인들의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왜 바알부올을 섬기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음행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바알부올을 숭배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 청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기꺼이, 아주 즐거움으로 이 바알부올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들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음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간음의 사건이 빈번했고 아비의 아내를 심지어 취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음행을 멈추기를, 음행을 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그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그대들도 똑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하루에 23,000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온갖 음행을, 그 육체적인 음행이든 영적인 음행이든 온갖 간음의 죄를 몸과 마음으로 범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 죄악을 즐겨 행하던 자들, 출애굽은 했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특징을 두 번째로 음행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한 죄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놋뱀을 보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자. 이놈의 모세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중대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종종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이 괜찮겠지 뭐. 우리만 참석하나? 다 참석하는데 교회도 갔다가 우상 숭배하러 우상의 축제에도 참여했다가 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렇게 믿는 거지 뭐. 또 어떤 것이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건져내시겠지. 한번 두고 보지. 하나님이 건져내나 그렇지 않나.
이러한 태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멸망에 처하게 하는 분이죠. 마지막으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아론의 제사장직에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그를 따르던 자들이 땅이 갈라져서 삼키움을 당하고, 또 이것에 불만을 터뜨린 자들이 연병으로 죽죠. 14,700여 명이 전부 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반대하면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만류에 반박하면서 반대하면서 바울을 원망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도 죽으려느냐? 너희들도 멸망을 당하려고 하느냐?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가 하면서도 그러한 죄를 끊지 않아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듯이 기어이 그렇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일삼는 자는 결론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죠. 11절에 또 나오잖아요. 이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다. 본보기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세상 끝날이 임박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멸망을 당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그러나 계속 죄악의 낙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신자다라는 이름만으로 이러한 네 가지로 대표되는 죄들을 계속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고린도서에서는 이 출애굽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본보기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도 많이 이런 말씀을 들어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와 방불한 이러한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뭡니까? 네 가지: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은 시켰어도, 신령한 음료와 음식은 먹을 수 있는 특권까지는 얻었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어찌하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까지는 나올 수 있었지만, 그래서 복음도 듣고 설교도 듣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해지는 거기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영생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대의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까지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악을 즐겨 행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듯이, 이러한 일을 교훈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그리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 속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리스도인들도
각별히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된 목적과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구원의 도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 신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그러한 온갖 죄악된 드러난 그 행위를, 드러나지 않은 그 죄를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될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양다리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결국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괄되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중대한 요소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일갈하면서 더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더불어서 이런 온갖 죄악들을 짝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켜내지 못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산다면 오늘 성경의 경고대로 그들은 모두 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믿음 뒤에 우리를 숨겨놓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매일 매순간 깨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그 삶의 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회개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참되는 영생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